샬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딸이 된 핫딸 이신숙입니다. 학개서 말씀 함께 같이 읽고 그리고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학개서 머릿말부터 읽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중요하다.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도시 한가운데 웅장한 고딕 대성당이 서 있다고 해서 그 도시가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들판 언저리에 판자를 엮어 허름하게 지은 예배당이라고 해서 반드시 작업복 차림에 겸손한 성인들이 모인다는 보장도 없다. 수세기에 걸쳐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어진 온갖 건축 프로젝트들, 광야 성막, 부흥의 텐트, 고딕 대성당, 노변 채플, 회당, 성전, 집회소, 가두 선교관, 카타콤 등을 돌이켜볼 때 건물과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믿음과 삶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건물 문제를 아예 무시해버리면서 예배당 건물은 중요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지가 중요하다. 그러거나 나는 대자연의 성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 선언 뒤에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예배당에 계시지 않는다는 성경 구절이 따라 붙는다. 이것은 토론의 쐐기를 박는 발언이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는다. 논의 끝.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학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학개는 우리가 예언자라고 높여 부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경청해야 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시사 총독과 대제사장도 그를 주목했다. 그의 말에 귀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을 높였다. 학개서 1장 12절. 그런데 그가 3달 반 동안 맡아 수행했던 임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 그것도 불과 7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파괴된 성전을. 학개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를 통해 임했다. 수룹바벨아, 일을 시작하여라. 하나님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일을 시작하여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일을 시작하여라. 하나님의 말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일을 시작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지금도 너희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다. 겁내지 마라. 뒤로 물러나지 마라. 회개와 구원을 설교했던 위대한 예언자들과 비교하면 학개의 메시지는 그리 영적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두고 영적 등급을 매기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다. 우리는 몸을 둘 공간이 필요한 존재다. 비범한 신앙도 그것이 펼쳐지는 무대는 평범한 세상이며 우리는 물질, 벽돌과 진흙, 판자와 못을 통해 평범한 세상에 발을 딛고 뿌리를 내리며 살아간다. 때로는 예배당 건물을 수리하는 일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일 못지않은 순종의 행위가 될 수 있다. 학개는 우리가 그때를 놓치지 않게 해준다. 학개서 1장 성전을 재건하여라. 페르시아 다리오 왕 2년 6째 달 첫째 날에 예언자 학개가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백성이 시간만 끌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 곧이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말씀을 주셨고 학기가 받아서 말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이때에 너희 자신은 멋진 새 집을 짓고 산단 말이냐? 그리고 잠시 후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아라.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너희는 그동안 많은 돈을 썼지만 지금 보여줄 것이 많지 않다. 그릇을 가득 채웠지만 너희는 배불러 본 적이 없다. 마시고 또 마셔댔지만 너희는 늘 목마르다. 여러 벌의 옷을 껴 입었지만 너희는 따뜻하지 않다. 너희를 위해 일하는 자들, 그들이 그 일로 무엇을 얻었느냐? 그리 많지 않다. 녹슬어 구멍난 양동이, 그것이 전부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삶을 유심히 들여다 보아라.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일이 있다. 작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오너라.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 성전을 재건하여라. 나를 위해 그 일을 하여라. 나를 높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큰 야망을 품었지만 결국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내 성전에 가져온 시시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그것들을 내가 흩어버렸다. 이유가 무엇인지 묻느냐? 기억하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 집이 무너졌는데도 너희는 너희 집 돌보는 일로만 바빴다. 그것이 이유다. 너희의 인색함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여름 가뭄을 보내어 너희가 보잘것없는 수확을 얻게 했다. 구두쇠 같은 너희의 인색함 때문에 내가 밭과 언덕을 마르게 했고 정원과 과수원을 죽였으며 식물과 과실을 시들게 했다. 이 땅에서는 그 무엇도 사람도 동물도 곡식도 번창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정말로 귀 기울여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자 학개를 보내시자 그들이 그를 주목했다. 그의 말에 귀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의 특사 학개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수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만군의 하나님의 성전 일에 착수하게 하셨다. 이 일은 다리오 왕 2년 6째 달 24일에 일어났다. 2장 7째 달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를 통해 임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중에 예전 성전, 그 찬란했던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은 어떠냐? 보잘것 없지 않느냐? 그러니 수룹바벨아, 일을 시작하여라. 하나님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일을 시작하여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일을 시작하여라. 하나님의 말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일을 시작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를 떠날 때 나와 맺은 언약을 실행하여라. 나는 지금도 너희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다. 겁내지 마라. 뒤로 물러나지 마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 모르게 하늘과 땅, 바다와 들판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리고 사악한 민족들을 모조리 흔들어 무너뜨릴 것이다. 그들이 재물을 한가득 가지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빛나는 것들로 가득 채울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말이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이 성전은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가 더 좋을 것이다. 처음도 영광스러웠으나 마지막은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내가 온전함과 거룩을 나눠주는 장소가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역시 다리오 왕 2년 9째 달 24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학개에게 임했다.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묻고 판단해 보라고 해라. 어떤 사람이 신성한 고기, 곧 제사 때 제단에 바쳐진 구별된 고기 한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그 주머니가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닿았다고 하자. 그러면 접촉만으로 그 음식이 거룩해지느냐? 제사장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러자 학개가 말했다. 그렇다면 시체를 만져 더러워진 사람은 어떠하냐? 그가 음식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지느냐? 제사장들이 말했다. 네, 부정해집니다. 그러자 학개가 말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부정해지고 이 민족이 부정해진 것이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해졌다. 그들이 나를 위해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과거를 돌아보아라. 너희가 내 성전 재건을 기초하여 시작하여 첫 기초를 놓기 전까지 사정이 어떠했느냐. 너희 밭에 수확이 그렇게 더디고 양이 적었던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재건 일에 그토록 굼뜨고 문구적되었기 때문이 아니냐. 너희는 곡물과 포도주를 예전에 반밖에 거두지 못했다. 나는 너희를 가뭄과 병충과 우박으로 쳤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는 빛이 없었다. 여전히 나를 무시했다. 하나님의 포고다. 오늘 9째 달 24일부터는 앞을 내다보아라. 성전 재건이 시작된 오늘부터 앞을 내다보아라. 지금까지 너희 밭에서 난 것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올리브나무 중에 열매가 풍성하게 달린 것이 하나라도 있었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복을 기대해도 좋다. 9째 달 24일 기억할 만한 이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두 번째로 학개에게 임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전하여라. 내가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 모든 것을 뒤집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할 것이다. 정부를 전복시키고 강대국들을 멸할 것이며 무기와 병기들을 없애고 군대를 혼란에 빠뜨려 저희끼리 서로 죽이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날에 내가 너 스왈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을 내 종으로 삼을 것이다. 내 주권과 권위를 보이는 징표, 나의 인장으로 쓸 것이다. 내가 밭을 살펴보고 너를 이 일의 일꾼으로 택했다.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의 메시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정말로 귀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